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8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틀녘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또한 축복의 은총이 넘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8번째 시간으로 또한 무리를 걷는 믿음, 무리를 걸으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이제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베드로가 엉뚱하게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참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텐데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썼고 그 말과 동일한 말이 안심하여라 나다라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도전과 용기를 내죠. 엉뚱한 도전을 냅니다. 무모한 도전을 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물론 주님에 대한 어떤 테스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정말 믿음의 도전으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무리로 걸으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도전과 용기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라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로만 얘기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기도한 만큼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디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가 요구될 때 어떤 용기가 필요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도전하는 용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기가 바로 뭡니까? 그 말을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갈 곳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았다면 내 생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고 이 배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배가 내 인생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 배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물에 당장 빠지겠죠. 배가 없으면. 그리고 배가 없으면은 미래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돈도 벌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배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전지대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안전지대. 내 인생의 안전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 참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갈렙이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나이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성취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 사도 베드로 같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명령을 기다렸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도만 해놓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기도를 그 요청을 주님께서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남은 것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를 걸어서, 나로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들었다는 얘기죠. 동시에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물론 베드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도 베드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배 위에서 내리려고 할 때는 바로 뭐냐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즉시 믿음의 테스트는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테스트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 뒤에는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니죠. 중요한 얘기도 하죠. 대학을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죠. 좋은 대학은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낮은 수준을 요구할 거니까 낮은 수준에도 그 대학 들어가려면 그 원하는 기준을 통과해야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테스트는 시작되고 그리고
이 순종은, 이 베드로가 행했던 순종은 철저한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Ge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Get down, 내렸다. Walk, 걸었다. Came, 갔다. 내렸다, 걸었다, 갔다.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건 동사죠. 내렸다,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내려야 되고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주님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위험 부담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뭔가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두렵다는 거죠. 배에서 내리기가 두려워요. 물 위를 걷기는 더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 부담을 회피하니까 자꾸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안희숙 여사란 분이 그 쓴 찬송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후렴이 뭔지 아시죠?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근데 그 찬송의 배경은 그 인생이 전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간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님 내 인생에 좀 평탄한 길 좀 주십시오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쉬지. 그래서 순종을 회피하고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의 판단과 내 지혜를 통해서 그거를 근거로 결정한 것,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이 담보되었고 주님이 성취하겠다는 담보가 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안타깝게도 담보되어 있지 않고 약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이 요구될 때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의 한가운데 있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편안한 상태보다도 주님과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들이 하기를 주께서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이제 시작은 잘해요. 물에서 배에서 텀벅 내렸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걸어가는 데는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배 위에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주님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 위로 내려가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산더미만한 파도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될 때 두려움에 휩싸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확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27절에서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30절에서도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간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잘 해나가려고도 하더라도 환경적인 도전과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몰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들에게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의 특징은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이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작은 믿음, 정말 연약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은 두려움에 삼켜버려요.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고요. 맨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날씨가 어두워지고 폭풍이 치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뭐 별 난리가 나고 그냥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먼날 며칠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폭풍을 칠 때는 그 뒤에 태양이 빛난다는 거 볼 수 없어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려면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심하게 치더라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용기와 도전을 했고요.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인내와 끈기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를 건지시죠.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고 믿고 견디면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걷는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